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조 우리 두 절만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지난주 본문 속에 포함되었던 요절인데 함께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오해하였기에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상에서 죽게 만들었는가 그랬을 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읽었던 2절의 말씀처럼 저들이 믿음을 따르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을 따르지 않고 행위를 따랐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행동들입니다. 그렇죠? 어떤 행동이 나오려면 그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만 그 행위가 나온 것처럼 저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율법을 받았었고 그리고 율법의 기준에서 제사를 1000년 가까이 지내왔던 구약의 성도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읽게 될 호세아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서 저들이 행위를 열심히 의지했는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후에도 언제나 바리새인들과 논쟁 속에서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유대인들을 대응하면서 그들에게 했던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 직접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열심을 낸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열심을 내는데 이 표현은 그 열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함이다. 바꿔 말하면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꾸짖었던 말씀을 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다면 비슷한 말씀을 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구제를 하고 교회 봉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설교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안다라고 스스로 자신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런 생각하는 이 내용이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 누구의 판단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판단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참된가 그것을 증명해 주어야 그것이 진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방금 전에 제가 호세아 성경을 여러분에게 읊어드렸던 것처럼 여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도덕적인 붕괴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함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붕괴를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모두 아까 없다 그랬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 붕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 궁극적인 것은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단순히 도덕적으로 좀 붕괴가 됐다, 조금 모자란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등이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인애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가 증명되는 거냐면 그들이 열심히 부족하다라는 걸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충성심이 부족하다, 그들의 의가 부족하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두려운 말씀이죠.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현 시대에 미디어에서 떠드는 사건들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TV를 틀면 요즘 무슨 운동 하나 하잖아요. 미투 운동해서 정치권까지 이것이 번져서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몇 주 전에는 사제가 이 미투 운동에 직격탄을 맞아서 그 사제단이 회개를 하고 공식적으로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뭐 입장 표명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난 주에는 제가 뉴스를 본 뉴스 가운데 하나는 경남에 굉장히 큰 교회의 목사님이 또 똑같이 성폭행을 일삼아서 이제는 교회의 목사가 타겟이 되어서 안타까운 현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 것처럼 성경은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음행을 저질렀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살인죄를 저지르는 아주 극악한 악한 죄를 지은 것이 맞아요. 다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인 붕괴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 속에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결국 다시 한번요, 누구를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으로 생활하면서 점검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가? 이게 신앙의 중요한 슬로건이 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이제 이왕 로마서 10장의 말씀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참된 신앙의 면이 뭔가 그걸 좀 살피기 위해서 이번 주 살필 것은 신앙은 꼭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할 거예요. 이런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소개를 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이러한 면이겠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주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물론 그 지식이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작정과 예정 이런 교리들은 다 우리가 교리문답 시간에 함께 나눌 것이고, 올바른 신앙의 지식적 어떤 그 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에 좀 나누려고 했던 것이 아까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먼저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다.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을 말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심을 따지면 그들의 열심을 능가할 만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자신의 열심이 있었던 성도였는가, 사람이었는가를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표현해 두었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이 사울이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는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열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예배요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면 그 면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의 전체 면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의로는, 자기 자신이 직접 한 말이에요.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곳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율법에 있어서는 앞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도 열심 자체, 그 열심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고 열심으로서는 굉장히 열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열심이 결국 누구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잖아요. 12장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12장 11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확인하겠지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열심히 섬기라. 그렇죠? 뜨겁게 섬기라. 그렇게 직접 열심에 대해서 격려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신앙의 열심과 관련해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라오디아야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잘 드러나요.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다 안다.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도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 미지근한 그런 열심 이런 게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엄중히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열심은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것은 여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뭐가 없을 때, 지식이 없을 때, 그 열심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어릴 때만 해도 잔디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잔디를 잘 몰라서 그냥 교회당 앞에 목사님이 풀 뽑으라 그러면 죄다 파란 거 노란 그 녹색은 죄다 뽑아요. 죄다. 그러면 그 뽑힌 것 가운데는 잔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뽑았어요. 열심히. 우리 어르신들도 풀 뽑기 잘하니까 우리도 학생 때는 그걸 막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잔디와 풀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뭐가 풀이고 뭐가 이게 잔디인지, 그냥 초록색 난 건 다 뭐예요? 풀이에요. 풀. 여러분들은 나물이라 부르는데 전 다 풀이에요. 그냥 일단 초록색 난 건 다 풀이라고. 근데 여러분은 초록색 난 것 가운데 이건 쑥이라 그러고,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뭐가 많아요. 막
봄에 보면 향기 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겐 있고 제가 없는 건 뭐예요? 똑같이 열심은 있는데 저는 열심에 뭐가 빠졌지요? 지식에 빠졌고, 여러분에게는 열심에 참된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열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은 좋은데 열심에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빠지면 그 열심은 전부 자기를 높이는, 자기 의를 강조하는 수단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열심이 신앙의 참된 증거라고 말한다면 그 열심은 반드시 지식이 있는 열심이어야 한다. 그 지식은 누구를 아는 지식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단순히 열심 자체를 신앙의 미덕이거나 열심 자체를 신앙의 참된 증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면 오늘날 한국 교회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놓친 것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그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모임이라니까 사회 구조로 말하면 교회당 안에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모여 있어요. 모여 있으려면 목회자들이 모임이니까 모임에는 조직이 필요하죠. 그럼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은 그 모임이 잘 굴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굴러가려면 누군가의 희생과 열심이 필요해. 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개교회가 주의가 되면서 그 개교회가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을 강조해서 사실은 맹목적인 열심을 강조하는 일에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을 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 읽으면 다른 거 기억 안 나고 옛날에 부흥사들 다 와서 요한계시록 설교하면 대부분 헌신 예배 때 이 설교했어요. 죽도록? 그거 언제 설교했다고요? 헌신. 그걸 왜 헌신 예배 때 설교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그 얼마나 멋진 하나님 되심의 선포인데 그걸 왜 헌신 예배 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임이 돌아가야 되고 모임이 유지되고 조직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열심을 강조하고 헌신을 강요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열심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잘 우리가 전해지도 못했었고 우리가 배우지도 못했다 그 말. 그렇게 되면 결국 지식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이 되면 결국 그것이 자기 의를 쌓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2절 3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 3절.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열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왕 믿으실 거 열심히 믿는 은혜는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열심은 믿어야 되는데 그 열심이 있으나 그 다음 뭐는 따르지 않았다고요? 그냥 지식 앞에 뭐가 있어요?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지식은 소유하지 못한 채 열심으로만 섬겼다고. 열심으로. 그랬더니 결과 3절 한번 결과를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힘은 썼어요. 힘은 썼는데 열심은 대단한데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의 덩어리인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죽이게 되고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한 면은 열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열심이 올바른 지식과 함께 쓰이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우리 어릴 때 또 신앙생활하면서 한편으로는 옛날에 잘했던 분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앞장을 서다가 정작 교회를 떠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 떠난 분도 참 많아요. 그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참된 신앙을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거의 절대 다수의 내용, 뭐 학생회 회장도 했다, 청년부 뭐 회장도 했다, 뭐 무슨 모도 맡았다. 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되지 않으면 굉장히 무서운 것이 되기도 해요. 반대로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열심만 가지고 할 때 결국 사탄에 이용당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영혼이 피폐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맞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열심히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을, 올바르는 좀 힘드시면 그 뒤에만 하나님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학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모든 행사를 진행해 보면 교육부 목사님들도 자주 이야기하고 저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몇 명 나왔어, 뭐 어디 갔다 왔어, 이런 거 어른하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을 많이 알았습니까? 배웠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소유해, 이런 걸 물어봐 달라고 많이 강요를 했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제가 절대 열심을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모두가 다 열심히 주를 섬길 때 그 열심이 올바른 하나님에 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 그거 아니면 전부 자기 의를 세워요. 전부 자기 잘났다고 해요. 결국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의덩어리인 누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싹 가려놓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내 이름이 있고, 그렇죠? 교회도 내 목회, 이건 내 교회,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게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은 열심의 문제만은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이 지식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다음 주에 올바른 지식의 어떤 면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지만, 오늘은 부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으로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첫 번째는 성경을 아는 지식, 교리를 아는 지식, 신학을 아는 지식, 이것이 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기는 그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 읽지 마세요, 교리 공부하지 마세요, 신학 공부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이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누구를 아는 것과 똑같지는 않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신학 서적을 막 독학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신학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지식이 많은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돌 김영옥 씨 아세요? 돌 김영옥, 저는 도올이라고 안 부르고 돌이라 불러요. 돌, 그냥 기분이 하도 나빠가지고. 김영옥 씨 앞에 도올, 원래 도올이거든요, 호가. 근데 저는 한 글자로 돌. 그분이 신학대학을 나왔잖아요. 신학대학을 나오고 유명한 하버드 나 뭐 철학 박사에 뭐 없는 학위가 많아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한 10여 년 됐는가요? 요한복음을 EBS에서 강의한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계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시니까.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그분이 뭐라고 요한복음 강의 서론이 아니고 광고만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전 세계에서 요한복음에 관한 책을 자기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1000권 이상 요한복음에 관한 책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관한 책만
1000권 이상을 갖고 있었고 자기는 그 책을 거의 다 읽었대요. 거의. 그래서 사람들이 EBS 방송에서 요한복음을 어떻게 강의하나 전부 주목해. 전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회개하고 얼른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적 지식과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은 꼭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 열심히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처럼 성경의 지식, 교리적인 지식, 신학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 머리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라고 꼭 말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배워야 돼요. 아까 열심을 내야 되는 것처럼 많은 신학적 지식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늘 교리문답을 배우고 우리 교육부 서들은 교리문답을 늘 매년마다 반복하면서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배워요. 배우셔야 돼요.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자체.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이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거는 우리 청교도인들이 굉장히 자주 표현했던 표현이거든요. 특별히 이 천주교 아니라 청교도, 죄송합니다. 발음이 있으면 큰일 나는데 천주교는 저기잖아요. 청교도에서 많이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이 많이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감정, 이것이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지식이 오면 거룩한, 구별되고 진실되고 인애가 많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떠함으로 증거가 되겠지. 그렇지 않은 모든 신학적인 지식은 그것도 자기의 뭘 세워요? 의를 세워요. 여러분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똑똑한 사람은 공부를 정말 못하는 사람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이해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내는 요즘 공부하느라고 아주 그냥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제가 중국에서 한번 강의했다고 제 강의를 통역하겠다고 중국어도 공부하느라고 제가 그랬어요. 나 중국 앞으로 안 갈 건데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그렇지. 근데 그것이 거룩한 감정, 이게 그냥 감성이 아니에요. 감성, 사람의 마음을 살랑살랑하는 그런 감성이 아니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거룩한, 구별되고 진실되고 인애롭고 긍휼이 많은 그런 거룩한 감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품성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지식, 교리적인 것들 달달달, 서론부터 종말로까지는 달달달 암송하고 외웠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는 못해요. 전부 그거는 누구를 영어롭게 하겠어요? 누구를? 그러면 자기의, 아까 3절 읽었잖아요. 힘써 자기 의를 내세웠다 그 말이에요. 열심으로 힘써 자기 의를 내. 하나님의 의를 짓밟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는 식으로 자기 의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고 심중한 하나님의 지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책에 그 서론에 이런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도 경건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잘 몰라도 우리는 가령 기도하는 법을 알고 전도하는 법을 알고 성경을 읽는 법을 알아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을 알고 헌신하는 법을 알아요. 그렇죠? 다 알아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법 등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도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도 종교 생활, 신앙 생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첨부해 두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훨씬 값질 것입니다. 제가 말을 구별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훨씬 유익하다. 표현이 좀 굉장히 좀 특이했거든요. 여기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지식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성경 공부, 저도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는 목사이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워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제가 두 가지 이야기 한다고 했으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 그 지식 가운데 또 하나는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 지식, 이것도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부분적 지식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한 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맞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놀랍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아멘이죠. 이런 하나님 누가 싫어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본성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친애감을 느낄 수 있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뭐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 알아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건 좋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읽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처음에 한국교회에 소개될 때, 제가 처음에 출판되자마자 한 성도님이 저한테 문의를 해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책이 재밌어요. 굉장히. 근데 그 책이 선풍적으로 대한민국을 휩쓸어가지고 모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책 읽고 은혜 받고, 그 책 읽고 더 열심히 내고 그 책 읽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참 한국의 인기를 끌고 있었던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미국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오기를, 조엘 오스틴 목사는 그건 참된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제는 거꾸로 그런 얘기를 했어. 자기들이 팔아놓고. 그 왜 그러는가? 그 긍정의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긍정이에요. 긍정. 내가 긍정적으로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나 중심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어 주신다. 내 꿈을 이루어 주신다. 내가 I can do it, you can do it, 나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꿈을.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분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라고 설교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 우리가 마음 먹으면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렇죠. 굉장히 그냥 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뭐가 지금 그게 단적인 면으로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엘 오스틴의 복음은 그게 복음의 전부라고 말해요. 전부. 이게 뭘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빠졌죠. 여러분 21세기 지금 현대 사회에 CBS 틀어나 CTS 틀어놓고 방송 틀어놓고 설교 그 큰 교회 설교 잘 들어보시면서 보세요.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지,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지, 회개하라고 꾸짖는 설교를 하는지, 아니면 전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꿈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힐링시키실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부분적 지식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두려운 때에 굉장히 반쪽 복음이 돼서는 안 돼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경 지식, 그리고 신학적 지식, 교리적 지식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되게 아는 지식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한 부분적 지식이 올바를지라도 이 부분적 지식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지식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동전은 항상 양면이에요. 양면. 그렇죠? 100원짜리 동전 앞부분에는 뭐가 있어요? 맞아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500원짜리 동전에는 앞부분에는 500자가 있을 것이고 뒤로 넘기면 뭐가 있어요? 예. 퉁을 칩시다. 새 그래요. 학이 있죠? 맞아요. 동전은 양면이 있어요. 양면. 한쪽 면만 가지고서 500만 써 있는 동전 가지고 뒤에 학이 없으면 그거 갖고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양면의 양면. 복음의 능력은 양면의 양면.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부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쪽 면에 대해서 많이 귀에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집중해서 듣는 경향이 많아요. 사랑, 인애, 내 꿈, 내 비전, 힐링, 치유. 21세기 지금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지금 한 1, 2년 전부터 한국교회를 뒤집고 있는 신앙의 컬러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치유, 힐링.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긴 좋잖아요. 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복음의 한 면이 맞아요. 힐링이. 근데 이걸 전부 66권을 그것을 통을 쳐서 글 한 부분적인 지식으로 전한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의 면이 어떤 면인지를 생각해 드릴 텐데 그 정보와 그런 면을 떠나서 어떤 면인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기를 소원한다면 이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가 늘 되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묵상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열심을 내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내 안에 거룩한 감정이 있는가. 거룩한 감정. 그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 앞에 서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이 좋은 신앙의 본을 물려받은 성도로서 굳건히 서서 무너져가고 있는 강단과 교회를 지키는 우리 남은 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부탁 하나 하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기도할게요. 우리 권예진이 맞죠? 권예진 우리 학생부거든요. 제가 새벽에도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중학교 2학년 아이예요. 누구 딸이냐면 우리 금요 철야 때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때 찬양 인도했던 부부 있죠. 드럼 치셨던 권영빈 집사님, 신디 치시는 박문희 집사님의 첫째 아이인데 얼마 전부터 허리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제 21세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뭐 아이가 좀 이렇게 많이 아프고 아픈 증상이 일반 허리 아픈 것과는 조금 다른 증상을 좀 보여서 정밀 검사를 했어요. MRI를 찍었는데 결국 일단은 21세기에서 검진받은 결과로는 저도 처음 듣는 건데요. 척추 동맥 뭐죠? 뭐라 하여튼 그런 거예요. 척추 동맥 기형병인가 그거예요. 이게 약간 희귀병이에요. 희귀병을 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내내는 굉장히 그 가정도 많이 울고 저희들도 안타까워하고 함께 같이 이렇게 마음을 좀 아파했는데 원래 오늘 그 아산병원에 이렇게 검진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아산병원이 좀 환자가 많습니까? 대기를 했더니 4월 18일 날 한참 뒤에 4월 18일 날이야 의사를 만날 수 있고 그 의사를 만나서 정말 척추 동맥 기형이라고 하는 병명이 나오면 그 병명을 희귀병을 상대했던 그 전문 의사를 또 만나게 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게 난치고 제가 그래서 오늘 시간을 내서 뭐 여러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뒤져가지고 이 병이 어떤 병인가를 확인해 봤더니 어떤 분들은
고침을 받았다 하신 분이 있어요. 난치병인 줄 알았는데 치료를 받았다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안고 평생 자기 관리를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돼. 이게 양쪽이 막 그래요. 저도 상당히 마음이 그래서 좀 심란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식사 때마다, 기도 때마다 꼭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귀한 딸을 고치셔서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우리 기도 잠깐 할게요. 우리 권예진이라고 하는 우리 딸아이인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합심해서 이제 연약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권혜진 아이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저희들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의 능으로도 절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음성을 꼿꼿이 붙잡고 합력하여 손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또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예진이가 성장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홀콘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너의 충만케 하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편한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밤 받은 말씀을 또한 가슴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 올바른 지식이 있는가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신앙이 훨씬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바른 올바르게 하는 지식의 문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평안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뜻하지 않은 슬픈 소식을 만나서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몸이고 한 지체이고 한 가족이기에 같은 동일한 아픔을 갖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예진이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의 전 육체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료진의 손길을 선한 도구로 써 주실 뿐 아니라 비록 혹시 희귀병이며 난치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여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것은 아직 이 사실을 예진이 본인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엄마 아빠가 많이 마음 아파하며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주님 부모님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용기를 얻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또 시간을 기다려야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 단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좋은 의료진을 만나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며, 비록 지금 이런 환난과 역경이 찾아왔지만 먼 훗날에 이 받았던 고난과 역경을 딛고 훌륭한 인격의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감정으로 나타내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으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위로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적인 형통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